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1장 3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말씀을 본격적으로 이제 전파하기에 앞서 제가 딱 한 사람을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좀 유명한 인물이지만 그래도 한번 알아맞혀 보시기 바랍니다. 이분은 일단 학력이 어떻게 되냐면요. 학력은 옛날 사람이다 보니까 이제 국민학교라고 하겠습니다. 이제 외국분인데 국민학교를 중퇴했고, 또 시골에서는 구멍가게를 그분이 열으셨지만 이 겨우겨우 돈을 모아서 열었던 구멍가게는 그만 파산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 구멍가게를 여는데 빌린 돈을 무려 15년이나 갚는데 이 15년이나 썼다는 것이죠. 또 그리고 또 이분이 이제 장가를 갔을 거 아닙니까? 남자분이신데 장가를 갔어요. 장가를 갔는데 이 만난 부인이 영 상태가 좀 많이 좋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결혼 생활도 그렇게 신나는 편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정치에 좀 참여하시기로 했는데, 그분이 어떤 의원에 먼저 출마했냐? 상원 의원에 2번 출마했지만 2번 다 떨어졌고요. 그마저도 하원 의원 선거에서도 2번씩이나 고배를 마셔야 됐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항상 역사에 남을 만한 그런 연설을 주구장창 했지만 그 당시에 청중들은 별로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신문은 연일 그를 비난했고, 그 나라의 절반이 그 사람을 매우 싫어했습니다. 그런데도 이 전 세계에서 이 사람 때문에 고무를 받고 또 용기를 얻게 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분이 죽은 지 지금 100년이 넘어갔는데도 그의 존재는 항상 다이아몬드처럼 빛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앞에 소개한 인물은 미국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링컨 정말 유명하죠. 미국의 대통령이자 또 흑인을 최초로 해방한 인물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이 링컨 대통령을 주위 사람들이 기억할 때 회고하기를 힘겨운 전쟁을 치렀지만 아름다운 삶을 살았다라고 합니다. 또 신앙적으로 볼 때 링컨 대통령은 예수님의 마음을 가득 닮은 그런 사람을 생각할 줄 알았던 분입니다. 또 그리고 그 사람은 또 실제로도 예수님의 사람으로서 극진한 신앙의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질문 하나 올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후대 손자나 또 자식들한테 어떤 사람으로 평가되기를 원하십니까? 물론 제가 이런 질문을 해봤자 뭐 다 똑같았겠지만 나는 후대 사람들에게 좋게 평가되고 싶어, 이게 맞겠죠.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의 롤 모델은 누구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요한복음 13장 15절에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라고 하셨고, 또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의 본질은 무엇이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의 본질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고 또 다른 사람에게 본이 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본질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 말씀에는 환란의 때에 나타나는 그리스도인의 큰 특징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뜻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말씀은 고린도후서 1장 3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고린도후서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라는 곳에 2번째 보내는 편지입니다. 이 고린도후서가 써진 시기나 바로 예수님 오고 난 후에 55년이 지난 이후에 써진 편지입니다. 이때 무슨 때였냐면 이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을 때인데, 이 로마 제국의 5대 황제인 네로 황제,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으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이 네로 황제가 통치하던 시기여가지고 이 기독교인들의 그 핍박이 매우 심했던 환경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가 있던 고린도라는 도시가 어떤 도시였냐면 여러 민족이 섞여 있고, 여러 민족이 섞여 있으면 뭐가 섞여요? 종교가 섞이죠. 종교가 섞이면 그만큼 우상이 판을 치던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도시가 많은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상업적으로도 발달하고 또 상업이 발달하니까 또 돈이 많죠. 돈이 많으면 향락 사업이 발달했고 또 이제 그리스 로마 신화에 디오니소스라는 또 신과 아폴로 신전 또 아프로디테 여신전 여러 가지가 있어서 정말 우상 숭배가 극치를 이루고 있던 도시였습니다. 이러한 환경에 있는 고린도 교회도 여러 가지 죄악들을 막 용납하고 있었어요. 막 교회 안에서 거짓말하고 막 팔을 나누어서 싸우고 이러한 심각한 문제가 고린도 교회에 엄습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도저히 안 되겠다. 도저히 이 고린도 교회가 이대로 두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첫 번째 편지를 보내어서 고린도 교회로 하여금 회개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편지를 이렇게 싹 썼지만 그렇게 효과가 좋지는 않았나 봐요. 그래서 이 직접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면서 책망하면서 말씀으로 가르쳤는데도 별로 달라진 것이 없자 이 그 후에 디도라는 제자에게서 고린도 교회가 회개했으며 사도 바울을 사모합니다 라는 편지를 받자마자 사도 바울이 썼던 편지가 오늘 고린도 후서라는 편지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고린도후서 1장 3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이 이 편지의 서두입니다. 그래서 서두에서 바울은 먼저 신앙을 지키기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고난을 무릅쓰고 믿음을 지켜가는 성도들을 위로하게 됩니다. 이러한 위로가 필요한 이유는 그때 당시에도 타락한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려면 손해와 고난이 따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런 모든 이들의 성도님들의 마음을 위로하고자 이런 편지를 썼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성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면 진실하게 살고자 하면 세상에서 많은 고난이 닥칠 거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죠? 항상 저도 많이 듣는 말씀이지만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참 이 말씀 참 많이 들어보는 말씀이자 정말 결의를 다지게 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희 그리스도인이 계속 고난만 받는 거 아니죠. 인생에 쓴맛이 있으면 어떤 맛도 있죠? 단맛도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무작정 너 그냥 고난만 받아라, 고통만 받아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지는 고난은 분명한 목적이 있으며 고난에 상응하는 위로와 보상을 보장해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위로의 하나님으로 표현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를 친히 위로하시는 본보기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아멘. 여러분,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딱 예수님을 항상 본보기로 삼자, 예수님을 닮아가자라고 하는데 세상적으로 보면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돈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돈이 있었나요? 부자셨나요? 아니죠. 또 그리고 용모가 아주 빼어나셨나요? 그것도 아닙니다. 뭐 예수님의 모습은 잘 모르지만 그때 당시에 예수님의 키는 평균 이스라엘 성인 남자보다 훨씬 작았을 거라고 추정이 됩니다. 또 그리고 예수님께서 권력을 가지셨습니까? 그것도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권력을 가지지도 않으셨습니다. 또 명예를 가지고 있으셨냐? 그것도 아닙니다. 또 하다못해 추종자라도 많았나요? 라고 하면 좀 어느 정도는 있었으나 그렇게 또 많은 편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들, 사실 예수님께서는 세상 사람들 눈에 보기에는 가진 것도 없고 이룬 것도 없고 결국 그냥 제가 이런 말을 강대성에서 하면 안 되지만
참 그냥 그때 당시의 사람이나 현재 세상 사람들 눈에나 예수님은 그렇게 좋은 사람이나 뭐 신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신으로 보이지 않고 그냥 잠깐 이스라엘을 잠깐 새로운 학문에 빠지게 했던 사람, 이런 사람으로밖에 인식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젊은 나이인 33세 동포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또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죠. 그래서 이사야 53장 2절에서 3절에 이 사실을 매우 잘 표현했던 거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들, 정말 이사야라는 선지자마저도 예수님의 그 겉모습이나 살았던 생애를 그렇게 이쁘게 포장해 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짧은 공생의 시기에 전혀 사람들이 흉내낼 수 없는 사랑과 긍휼, 관용하시는 최고의 인격의 삶을 본으로 보이셨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병자가 찾아갔을 때 너 저리 가 이런 적 있으십니까? 없죠. 오히려 그를 위로하시고 그를 치유하시고 그를 이전보다 더 나은 삶을 살게 해주셨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그날 밤에 베드로가 뭐 했어요? 닭이 3번 울기 전에 너가 나를 부인하리라. 이 사실을 분명히 아시면서도 베드로를 감싸 안아 주셨고,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후에 제자들이 실망하고 낙심하여서 다시 고기잡이하러 갔을 때, 그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다시 나타나셨을 때, 야 너희들 왜 그랬어 하면서 너희들 다 회초리 한 대씩 맞게 이런 종아리 걷어 이러셨습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책망과 훈계보다는 삶으로 격려하셨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밤새도록 고기 한 마리 못 잡고 오셨을 때, 빈배로 돌아오셨을 때 부활하신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그러니까 뭐가 잡혀요? 153마리의 큰 물고기들이 가득 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육지에 베드로가 올라와 보니까 숯불이 있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여 있었고 떡도 있었다고 하십니다. 여러분들, 주님께서는 실패한 제자들을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또 그리고 새벽에 빈 배로 돌아오는 제자들을 위해서 불을 피우시고 또 음식까지 준비하셔서 위로하시고 격려하셨습니다. 또 이뿐만입니까? 제자들이라서 아꼈던 걸까요? 아닙니다. 나인성 과부가 독자가 죽었을 때도 상해를 멈추셔서 세우시고 그 하나뿐인 독자를 살려주심으로 과부를 위로하셨고, 또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쳤죠. 배가 고프니까 각자, 제자들은 뭐라고 합니까? 각자 가서 먹게 하거나 하시죠. 예수님이라고 하니까 아니야, 너희 중에 음식이 있느냐 하니까 떡 5개와 물고기 3마리로 다 그것을 손으로 일일이 찢으시면서 그 많은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잊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때때로 너무나도 옹졸해요. 저도 이렇게 강대상에 올라와서 설교를 하고 여러분들에게 사랑을 전파하고 있지만 저도 때때로는 너무나도 옹졸합니다. 주님으로 받은 그런 사랑과 또 주님께서 베푸시는 그 은혜가 헤아릴 수도 없는데 우리는 너무나도 무관심하고 냉랭한 마음으로 주님을 대하고 또 사람들을 대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런 때를 두시고 마태복음 24장 12절에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의 환경을 따르는 사람들인가요? 아니죠. 우리는 오직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세상이 많이 좀 소란스럽죠. 저기 아직도 우크라이나 저기 러시아 전쟁은 이제 우리 트럼프 대통령님께서 뭐 종결을 하시는지 막 자꾸 부르시던데,
그렇게 또 전쟁으로 정신도 하나도 없고, 또 지금 윤석열 대통령님 사건은 제가 깊게 다루지는 않겠지만, 또 윤석열 대통령 사건으로 인해서 또 많이 대한민국이 혼란스럽잖아요. 또 그러다 보니까 저도 말을 꺼내기가 힘듭니다. 제가 참 그 전라도 사람인지라 좀 제가 좀 한마디라도 꺼내려고 하면 좀 가끔씩 무서운 분들이 좀 많이 옆에 계셔가지고 제가 아예 안 꺼내기로 했는데, 이렇게 아무튼 정말 국제적으로나 또 국내적으로나 많이 흉흉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렇지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위로의 본을 따르면서 실천해야 할 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어떤 부분을 닮아야 할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위로라는 단어를 10번이나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이 위로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바라클레오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 단어는 격려하다, 위로하다라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힘이 들고 어려울 때만 누군가가 곁에 있어주고 위로해 주기를 바라게 됩니다. 물론 사람이 즐거울 때, 막 신이 날 때, 파티할 때는 곁에 있어주는 게 그렇게 어렵지는 않죠. 그냥 같이 옆에서 즐기면 되니까. 하지만 어떤 사람이 힘들고 몹시 괴로울 때 같이 옆에 있어주는 것은 하기도 힘든 일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도 경험하셨겠지만, 인생이 힘들 때 함께 했던 사람들이 기억에 오래 남고 오히려 그 사람들은 먼저 감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십니다. 공생의 기간 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아픈 사람들이, 또 독자를 잃은 사람들이, 많은 문제를 가진 사람들이 예수님께 다가갔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사랑을 전파하셨지만 뭐라고 하셨어요? 사랑을 전파하셨지만 그들을 다 손수 치유하시고 또 감싸주시고, 또 나병 환자에게 손뜻 손을 내미시고 과부와 고아에게 손을 내미셨던 것처럼 이 사도들이나 초대 성도들의 모습도 이러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요즘 오늘날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공하는 삶, 부유한 삶, 높은 자리의 삶, 이런 것은 모두 세상의 것입니다. 제가 아는 교회 장로님들도 이런 거 높은 그분이 교회 건축할 때 좀 헌금을 많이 내셨는데, 목사님께서 자기 요구에 안 맞는 그런 행동을 하니까 바로 그 교회에서 나가버리시고 두 번 다시는 교회를 안 다니셨다고 하십니다. 여러분들, 오늘날의 교회든 이런 성공한 삶, 부유한 삶, 높은 자리, 세상의 가치관과 똑같이 닮아가고 있습니다. 서로 참아주고 믿어주고 감싸주고 이해하고 용서하는 이런 격려하는 모습은 고대 유물처럼 그렇게 땅속에 파묻히는 그러한 현실이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아름다운 위로자의 본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오늘 본문 3절 4절에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오 라고 전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그리스도의 삶은 예수님께 받은 그런 위로로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위로하는 위로자인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에서도 핍박과 어려움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에게 부활과 영생의 소망을 전하게 위로하라 라고 하십니다. 여러분들, 이처럼 위로와 격려는 사람들에게 힘을 얻게 하며 또 세우는 것으로 예수님께서 보내 보이신 사랑의 묘약이라는 것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어떤 장로님이 있었는데, 이 장로님이 사업을 하시다가 매우 크게 실패하셨습니다. 그래가지고 많은 빚을 껴안고 도산하게 되었는데, 이 온 가족이 이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시달리고 물질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장로님이 어떻게 했어요? 한 가정의 가장이신데, 그래가지고 많은 빚을 안고 계시니까 어느 날에는 밖에 나가셔서 내가 이러다가 뭐하지? 막 걸어 다니셨대요. 그래가지고 한강 주변에 걸어 다니시다가 별의별 생각을 다 하셨다고 하십니다. 뭐 집을 나가버릴까? 이대로 아니면 죽어버릴까? 이러한 정말 슬픈 생각을 많이 하셨는데,
결국 밤 12시가 다 되어서야 힘없이 터덜터덜 집으로 돌아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집에는 불이 환하게 켜져 있었고 아내가 진심 어린 표정으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너무나도 반갑게 맞이하니까 이 장로님께서 아내의 손을 잡고 방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잠깐 기도한 후에 아내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온 세상 사람들이 당신을 보고 손가락질 한다 해도 나는 당신의 진실을 믿습니다. 비록 부도가 나서 많은 빚을 졌지만 당신의 진실은 부도나지 않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당신은 결코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나는 당신이 다시 일어난다는 것을 확신하고 옛날 욥이 다시 하나님의 복을 받아 일어났던 것처럼 당신도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 언젠가는 다시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끊임없이 당신을 사랑하고 지금의 당신을 가장 뜨겁게 사랑합니다 라고 하니까 이 장로님이 얼마나, 지금 제가 이렇게 읽어도 감명이 깊은데 그걸 직접 들으면 얼마나 감명 깊겠습니까? 그래서 장로님께서는 체면이고 뭐고 가릴 것도 없이 아내를 안고는 울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아내의 두 손을 맞잡고 기도했습니다. 온 세상 사람들이 다 나를 죄인으로 보더라도 당신만 나의 진실을 믿어준다면 나는 다시 일어날 것이요 라고 하면서 다시 아내에게서 용기를 얻었고, 그 후로 어떻게 됐어요? 몇 년이 지난 후에 사업을 다시 했는데 크게 성공했죠. 욥처럼. 그래서 지금도 신실하게 교회를 섬기고 있다는 한 장로님의 사연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가끔씩 친하고 가깝다는 이유로 자기 뜻을 강요하거나 함부로 대할 때가 있습니다. 뭐 가족들이나 친구들. 저도 이제 밖에 나오면 이렇게 멀쩡하게 있는데 가족들에게만 돌아가면 영 그 말을 잘 안 들을 때가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가깝다는 이유로 자기 뜻을 강요하거나 함부로 대할 때가 많은데, 이 가족들이나 친한 친구들 또는 친한 이웃들에게 악한 생각 없이 던진 말 한마디가 상처를 주는 일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람일수록,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많이 위로하고 격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까운 사람일수록 생활이 서로 깊이 연결되어 있으며 그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면 그 영향이 자기 자신에게 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다가가야 합니까? 예수님께서 어떠한 마음으로 가난한 자들과 고아와 과부들을 감싸셨습니까? 정말 자신의 몸을 대속한다는 그런, 여러분들이 만약에 누군가를 위해서 죽어줄 수 있다고 하면 누구를 위해서 죽으시겠습니까? 뭐 기껏해야, 저는 솔직히 저는 아직 연애도 안 하고 있어서 누구를 대신해서 죽어줄 그런 사람도 없지만, 저희 부모님께서는 뭐 저를 위해서 죽어주실 수도 있겠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만약에 저기 강변에 그렇게 노숙자분들이 이렇게 박스에 이렇게 집으로 겨우 살아가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 대신 죽어주실 수 있습니까? 저는 못하겠습니다. 하실 수 있으리라 믿는데 저는 죽어도 못하겠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어떠셨습니까? 이러한 자들을 위해서라도 죽어주신다는 분이 예수님입니다. 여러분들, 이러한 마음으로 주위의 사람들을 위로하고 더 따스하게 격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두울 때 작은 빛은, 어두울 때, 아주 깜깜할 때 촛불 하나 켜면 그 촛불이 얼마나 밝습니까? 제가 너무 궁금해가지고 한번 불을 켜봤어요. 불을 싹 다 꺼보고 커튼을 탁 닫고 촛불 딱 하나만 했는데 방이 환하게 빛났습니다. 여러분들, 지금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위로와 격려로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해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들, 이 세상의 것을 따르면 죽어도 안 됩니다. 이 육신의 고깃덩어리는 먹을 거 좋아하지, 돈 있는 거 좋아하지, 화려한 거 좋아합니다. 여러분들, 하지만 우리가 영원한 저 천국의 것을 따라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육신의 덩어리는 제가 물론 지금 교회로 오기 전에 씻고 왔지만 또
내일이면 뭐가 나요? 악취가 나기 시작합니다. 오늘 하루만 양치질 안 해도 내일 아침에 일어날 때 얼마나 입냄새가 심한데요. 또 제가 겨우겨우 이제 냄새 없애보겠다고 향수를 이렇게 가끔씩 이렇게 여기 위에 한번 아래에 한번 이렇게 한번 뿌리고 다니는데, 그것도 시간이 지나면 정작 또 없어집니다. 그러면 또 무슨 냄새가 나요? 또 별로 좋지 않은 냄새가 납니다. 여러분들, 육신의 것은 계속 썩어지기 마련입니다. 계속 썩어져요. 이 세상의 돈, 명예, 지금 여러분들이 그동안 살아왔던 역대 왕들의 삶을 보면 어때요? 화려한 거, 그 어느 때보다도 막 귀한 산삼 그런 거 먹고 살아왔지만 그 사람들이 살아봤자 얼마나 살았겠습니까? 중국의 진시황, 그 사람이 오래 살겠다고 불로초 찾아다니러 신하들을 얼마나 많이 보냈습니까? 그 사람이 뭐 그때 당시에는 수은이 그렇게 몸에 좋다고 하니까 수은을 벌컥벌컥 마셔보기도 하고, 두부도 먹고 산삼도 먹고, 지금 저희가 먹어보지도 못한 것들을 그 사람은 얼마나 많이 먹었을까요? 그런데도 그 사람이 몇 살에 죽었습니까? 40대 초반에 죽었습니다. 여러분들, 이처럼 세상의 것은 정말 부질없고 썩어지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영원한 것이 무엇입니까? 오직 이 말씀밖에 없잖아요. 여러분들 많이 설교 많이 들어보셨으니까 아시겠지만, 이 썩어지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가난한 자와 또 고아와 과부와 병든 자를 어떻게 해라? 내버려라? 아닙니다. 감싸주고 네 형제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전파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는 아름다운 위로자의 본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고난만 주시지 않으시고 뭐를 주신다 하시고요? 위로를 주신다고 하십니다. 여러분들, 이 위로를 여러분들만 받고 땡 끝나면 너무 치사하죠. 안 되죠. 이 위로를 누구한테 전해야 합니까? 주위 사람들에게. 내가 아무리 철천지 원수여라도 해도 그 사람이 힘들고 괴로울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이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아무리 밉더라도, 아무리 저 사람이 못나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예수님께 받은 위로로서 어려운 삶을 사는 사람들을 위로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말했듯이 어두운 방에서 촛불 하나를 켜면 정말 환히 빛나는 것처럼, 지금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위로와 격려로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해야 할 때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웃을 사랑해라 라고 하고 가난한 자가 왔을 때 아이 저리가 이러셨습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따스하게 반겨주시고 그 사람을 손수 만져주시기까지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실천을 미루지 말고 지금 이 시간 이후부터 저 예배당을 나가는 그 시간부터 가장 가까운 가족들로부터 시작해서 위로와 격려와 인정하는 아름다운 삶으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내 몸과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듯이 여러분도 지금 이 시간부터 미루지 마시고, 아무리 낯간지러워도 저희 부모님께서도 사랑한다는 말을 요새 자주 하고 계십니다. 아무리 낯간지러워도, 물론 제가 여러분들의 그 사정을 다 알 수는 없지만 낯간지러워도 저도 저희 형한테 사랑한다는 말 그렇게 자주 하지 못합니다. 어떻게 그 다 큰 남자들끼리 25, 28살 먹은 사람들끼리 야 동호야 사랑한다 이러기 정말 낯간지럽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래도 제가 요즘 얼마 전에 그래서 용기 내어서 카카오톡으로 정말 사랑한다 동호야, 정말 수고가 많다, 너가 정말 효자 중에 효자다, 이런 문장을 보냈더니 형이 저한테 오는 대답이 내가 삶을 죽을 때가 다 됐나 보구나 하면서 저한테 카톡을 그렇게 날렸지만, 그래도 형이 그렇게 제가 말하니까 그래 고맙다 하면서 너도 항상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너가 고생이 많구나 라고 하면서 서로를
가장 가까운 가족들로부터 위로와 격려와 인정하는 아름다운 삶을 살기 위해 저도 이렇게 노력하고 있는 중이니, 여러분들도 이 시간 이후로부터 저 예배당을 나가는 그 순간부터 가장 가까운 가족들에게, 가장 가까운 가족 했으면 누구예요? 그 다음, 또 그 다음, 그 다음. 그러면 누구가 나옵니까? 내가 가장 싫어하는 사람, 미워하는 사람, 내가 정말 꼴도 보기 싫은 사람에게도 다가가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게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